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4쪽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몇 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는 부활주일, 그전에는 고난주일을 지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성천과 그 재림의 사이를 지금 살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신약의 그 중간에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 지난주 부활주일이니까 예수님이 다 이게 찍힌 것을 보여주시면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 제자들이 이제 합심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되죠. 그 성령을 받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 예루살렘 지역에. 그때는 교회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에 세워지면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잖아요. 그 중에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울이란 이 청년이 정말 기세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기로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자기는 예수는 없다 그러고 죽어 끝났다 그러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는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한순간에 변화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바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는 뭐냐면 예수를 자기도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했으니까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쳐요.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이제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세계를 다니면서 그 이상한 교리를 전파하는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되돌아오기만 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죽여버리겠다 하는 특공대원들이요. 우리가 그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겠다 하는 40명의 특공대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자기도 영어를 알았어요. 그리고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반드시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을 할 때 바울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20절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는 죽더라도 예루살렘에 가야겠다. 이제 구제 헌금과 마칠 마무리 사역이 있기 때문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자마자 엄청난 고난, 바로 붙잡혀 가지고 사람들에게 맞아 죽게 생겼는데 다행히 이제 군인들에 의해서 구원을 얻죠. 그래서 이 2년 동안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이니까 나는 가이사 앞에서 정당한 재판을 로마 시민권자로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나는 죄가 없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되는 겁니다. 이제 배를 타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배를 타고 가는 이 과정 중에 오늘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는 이 과정 가운데 이제 풍랑을 만나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결국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끝이 나는데 결국 사도 바울은 자기의 최종 목적지는 뭐냐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땅끝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이때는 지구가 둥글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겼다 여겼어요. 땅끝이 있다고 하면 네모나게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어디 땅끝 가면 팍 떨어지는 절벽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땅끝을 어디로 여기냐면 스바나, 오늘날 말하면 스페인이죠. 그래서 로마로 가서 그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나의 사명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기가 굳이 항소하지 않아도 되지만 로마까지 가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두려움인지 아세요? 종말, 끝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언젠가는 죽게 되겠지. 죽음의 두려움, 멸망의 두려움. 그래서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겪어본 사람들 그 어마무시한 전쟁에 그걸 아니까 그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또 내가 만약에 또 어느 날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오늘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결론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두려움 이유는 끝이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잠이 들 뿐이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다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건 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자살합니까? 내가 죽으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죽음 이후의 그 삶을 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우리는 종종 항해하는 바다를 비교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지금 바다에 떠다니는 배와도 같다. 우리는 항해 중인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 망망대해에 섬 하나 보이지 않고 불빛 하나 없는 곳에서 외로이 배를 혼자 타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외롭고 두렵잖아요. 여러분들도 주위에 가족이 있고 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우리 뭐 자녀가 있고 해도 어떨 때는 망망대해 홀로 버려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인생의 항로 가운데 순풍을 만날 때도 있고 풍랑을 만날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풍랑을 안 만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풍랑도 만난다라는 것이에요. 폭풍도 비바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유대인들에게 송사되어서 결국은 가이사,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가이사잖아요. 가이사 앞에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이 항소했기 때문에 이제 가는데, 오늘 이제 27장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27장 1절 보시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며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보시면 아시아 해변 각지로 가려 하는 아데라 모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 새 마케도니아에서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가는 과정을 이제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아데리 무테노 항해에서 제수들과 함께 같이 바울이 같이 이제 항해를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 제수가 몇 명이냐면 276명. 그 배에 타고 있던 그 뭐 간수도 있고 뭐 선장도 있고 선원도 있고 다 276명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2000년 전이잖아요. 오늘날 276명이 탈 수 있는 배면 작습니까? 큽니까? 크죠. 요즘에도 276명이 타는 배면 엄청 큰 배죠. 이 당시에는 아마 거기에 아마 가장 큰 배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좋은 배, 큰 배였어요. 그리고 이제 멜리데를 향해서 가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태풍을 만납니다. 이 태풍 이름이 뭐냐면 유라굴로예요. 유라굴로. 여러분, 제가 참 기억에 남는 태풍이 하나 있어요. 93년도인가 뭐 매미가 참 맴맴하고 심하게 우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얼마나 그때 태풍이 추석인가 뭐 그때 하여튼 명절인데
제 형님 집에 있는데 태풍이 얼마나 많이 불었지만 나무가 다 뽑혀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 태풍은 내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심했던지 막 전봇대가 다 넘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태풍 못지않게 오늘 이 유라굴루라는 태풍은요, 제가 매미 태풍은요 하루 이틀 만에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유라굴루 태풍은 며칠이 불었는지 아세요? 14일요. 14일 동안 이렇게 바다에서 했으면 여러분 다 쓸어버리죠. 다 쓸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풍랑이 얼마나 심했던지 해도 별도 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했다라고 돼 있어요. 살 희망이 이제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인생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유라굴루 같은 강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나, 아니면 이런 풍랑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꿋꿋이 잘 이겨내는가, 이게 관건이죠. 여러분 풍랑을 안 만나는 것이 아니고 만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신앙생활 하는데 막 믿음 시험이 들기 시작하고 어려움이 겪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자빠져가지고 완전 시험에 들어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그 시험에 와도 꿋꿋이 잘 이겨낼 것인가, 이것이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심한 시험에 든 사람들은 나 이제 교회 안 다닌다, 내가 목사님 꼴 보기 싫었어, 성도님 꼴 보기 싫었어, 저 교회 꼴 보기 싫었어, 안 간다, 이런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 당해보셨는가 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이 부딪히는 세상은 시험이 없지는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내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그것을 잘 이겨내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풍랑을 만난다고 풍랑을 자꾸 피하다니면 안 되면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 7장 22절 보시면, 27장 22절 보시면, 사도행전 27장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다 라고 돼 있어요. 이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항상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 이거를 중요하거든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바울이 그 배 안에 있는 275명의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모든 것이 다 이제 소망이 없어, 죽게 되었군 할 때 바울이 걱정하지 마라. 배는 상할지라도 너희들 생명 한 명도 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막 엎어지고 디비지고 비바람이 불고 해도 여러분들은 끝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저도 인생을 이렇게 반백년을 살았잖아요. 되돌아보면요 얼마나 풍랑 풍파 이런 게 짧은 인생이지만 참 많이 겪었거든요.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아주 정말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풍랑 만납니다. 죽을 것 같은 것은 소망이 다 끊어집니다.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거는 과정입니다. 과정.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 같이 우리 오늘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 믿음 좋고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열심히 봉사하면 온통 축복만 가득해야 되는데 왜 가는 곳마다 매 맞고 두드러 맞고 핍박 맞고 욕 듣고 오늘 풍랑 만나고, 오늘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또 복음 전하러 가는데 왜 또 풍랑 만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 중에 하나가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 잘하고 믿음 잘하면 아무 어려움 없이 모든 것 다 잘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정은 있습니다. 과정은. 바울도 풍랑 만난다니까요. 그런데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풍랑 속에서 참으로 이 의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은 276명 가운데 이 바울은요, 여러분 이런 풍랑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풍랑도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얼마나 복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풍랑 이거는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고 수없이 겪었고,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 닿고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엄청난 고난을 맞았어요.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그런데 꿋꿋이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풍랑은 사도 바울에게는 두려움이나 겁나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떨 때는요 연단을 막 세게 시킬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얼마나 연단을 막 불 속에다 집어 이어가지고요, 다글다글 볶아가지고 사람을 그냥 막 죽을 만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이 연단해서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힘듦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하신 것은 나를 연단하셔서 바울처럼 그렇게 쓰시려고 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은요, 고난은요, 축복이에요, 축복. 결국 이 사도 바울은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위기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아주시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건져주시잖아요. 건져주시잖아요. 영원히 죽게 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도자 바울이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것을 잘 헤쳐나가는지를 잘 그려져 있는데, 우리가 인생의 항해 속에서 이런 풍랑도 만나고 순풍도 만나고 모든 것을 겪게 될 때 깨달아야 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며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것이에요.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라. 27장 1절 보시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라고 했는데, 우리가 했으니까 바울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누구와 동행했을까요? 바울은 항상 복음 전할 때 절대 혼자가 아니었어요. 동력자가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한 명은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였습니다.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불치병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의사인 누가가 이 바울과 동행을 하면서 바울의 이 아픈 곳을 항상 수시로 체크해주고 치료를 해줬어요. 누가가 있고, 또 두 번째 누구냐면 22절 마지막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 바울의 동역자인 아리스다고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순교하는 것 순간까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런 사람들과 잘 동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딱 붙여주면요, 하나님은 붙여주면 내가 그 사람을 감당을 못해. 사람이 겪다 보면 막 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좀 더 들어가고 좀 더 들어가면 하나씩 상처가 보이기 시작하고 모난 것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내 잘못은 몰라요. 상대편 잘못만 알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안 되겠다 하고 우리는 동력자를 내버려요. 내쳐버려요. 그러면 평생에 보면 동력자가 하나님 붙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그냥 꿋꿋이 신앙생활을 해. 그게 좋을까요?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남을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 여러분 잘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저에게 동력자란 여러분들이에요. 저에게 동력자란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여지껏 우리 교회 개척해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 드린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떠나간 사람도 있죠. 여전히 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동력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제가 끝까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이 동력자를 붙여주실 때 서로 협력해서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동력자라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도들하고 부딪히면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이렇게 문제들이 보이잖아요. 그것을 품어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리스타고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왜 모난 것이 없고 왜 서로 자기에게 100% 마음 맞는 일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하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왜 로마로 지금 가는 것입니까? 자기가 항소를 해서 내 죄가 없다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까지 가서 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로 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총독이 바울의 이름 이렇게 정언 들어볼 때 네가 항소를 하지 않았으면 그냥 이 자리에서 풀려날 수도 있었겠다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바울은 항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가 무죄로 입증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로마로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죄가 재판 가운데 너는 유죄 무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까지 가서 내가 죄인으로 묶여서 갈지라도 나는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 거기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항상 모든 삶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목적을 가지고. 오직 사도 바울에게 목적이 있어서 복음 전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삶의 목적을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선한 목적으로 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갑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배 타고 지금 유람선 타고 로마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꽁꽁 묶여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은 인권이 있고 그렇지만 2000년 전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죄인의 모습이 배 타고 가는데 먹을 거나 똑바로 줬겠어요? 잠을 편하게 자겠겠어요? 14일 동안 풍랑이 있는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편하게 누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간다 할지라도 자꾸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순탄한 삶만 바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러 하면 형통한지 알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로마 가는 것입니다. 목적이 중요한 것이지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가운데 목적을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뭡니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왜 또 예수 믿게 했습니까?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려고 그러라 여러분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 다른 이유를 찾으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만든 목적은 영원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천국 가서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찬양하고 예배만 합니다. 가서 진수성찬 차린 음식 맨날 먹고 호텔에서 아침 조식 시켜 먹고 맨날 너무나 포근하고 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천국에서 이렇게 거닐면서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고 찬양하고 예배한다니까요, 여러분. 천국의 체질은 뭐냐? 이 땅에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지옥 체질을 가진 사람은 예배하는 것이 막 힘들고 견디기 힘들고 이러면 아직 그 천국 체질이 안 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예배 나오기 싫고 막 이러면 아직도 천국 체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일하고 무엇을 위해 누굴 위해 살고 있는가를 목적을 정하세요. 항상 우리는 좀 분위기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보, 내 삶의 목적은 오직 당신이야. 내가 오직 당신의 기쁨만을 구하고 당신을 위해 죽도록 일해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해줄게.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좋지만 우리는 사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또 이 항해하는 인생 속에서 깨달아야 될 두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목적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욕심을 버려야. 여러분 삶 가운데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하고 내 마음이 상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원인을 살펴가 보면 다른 것이 없어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배를 타고 이제 이탈리아를 향해서 가는데, 이탈리아 지금 로마 이탈리아잖아요. 이탈리아를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지중해, 지금 지중해거든요. 지중해 그 보면 그 산토리노라고 하얀 건물에 파란 지붕,
얼마나 거기서 밑에 지중해를 내려다보면 얼마나 뭐 은빛 찬란하고 바다가 멋있습니까? 집도 멋있고. 그런데 이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강풍이 부는 거예요. 27장 10절 11절 보시면 9절 10절 11절 보시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뱀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제 영적으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잖아요. 영적으로 아는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다 알거든요. 이런 사람들 충고를 하면 잘 들어야 되는데 바울이 이제 풍랑이 일기 전에 이제 그 말합니다. 지금 제수가 담대하게 그 간수에게 말한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배 타고 나가면 앞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 가지 마십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백부장은 이 말을 들었을까요? 11절 보시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은 바울 말 안 들었어요. 누구 말 듣냐? 선장과 선주의 말 들었어요. 경험자 말 들은 것이죠.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뭐 바다에 대해서 아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선장과 선주는 바다에서 수십 년 아주 경험이 많은 사람이 가도 됩니다라고 말할 때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당연히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선장 말 듣고 선주들 말 듣죠. 그렇지만 이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조언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으로 좋은 것이죠. 그 말 들으면 별로 손해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바울의 말 듣지 않고 12절 보시면 그 항구와 겨울을 지나게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부를 향하였더라. 자, 왜 이들이 바울의 말 듣지 않고 그냥 항해를 계속했을까요? 이때 항해는 하루아침에 이탈리아로 가는 게 아니고 몇 개월, 몇 달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항구보다는 겨울을 지내기에 저 베닉스에 가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내지 말고 이제 글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욕심이에요. 인간의 욕심. 편하려고 하는 욕심. 여러분들 왜 돈을 버십니까? 편하려고 하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해놔야 나중에 노후에 그나마 자식들 공부 잘 시키고 그래도 내가 좀 노후 자금 좀 마련해가지고 집 멋있게 짓고 차도 좋은 거 굴리면서 돈도 좀 두둑히 가지고 편하게 지낼 수 있지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 자체가 편하려고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삶의 목적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마냥 편하려고 사는 것은 욕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라도 인간의 욕심이 들면 좋은 자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보시면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다 가려워져 가지고 사욕을 따르는 서성을 많이 둔다. 욕심을 따르는 오늘같이 이런 것이죠. 딱 길을 가려가지고 이거 하면 돈 많이 번다. 이 주식 투자하면 대박 난다. 이 땅 사면 대박 난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너 주일날 일하면 평일 때 일하는 것보다 더 돈 많이 번다. 주일날 몰라 교회 나가니 일해야지. 이런다라는 것이에요. 이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가 다경적인 기가 가려지면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 버리면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찬양도 안 드리고 돈 버는데 급급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인생의 판단 중에 가장 잘못된 판단입니다. 여러분 욕심 뿌리면 요즘에 대박 터지는 거 문자 계속 그게 와요. 참 귀찮은데 요즘에
제가 어디에 전화번호가 어디에 올라갔는지 어쨌는데 계속 나 돈도 없는데 자꾸 주식 투자라고 대박 난다고 계속 대박 투자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러분 그거 하면 대박 나겠습니까? 쪽박 나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대박 나면 말라 그 사람들이 나한테 묻자 자기들이 돈 벌지 말라 나한테 가르쳐 주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속는다라는 것이 참 희한해. 속는다라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거고 또 왜 그랬죠? 아까 디모데후서상 보면 기가 가리워져서 판단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판단력이 없어지죠? 욕심이 눈을 가려버립니다. 딱 돈의 정욕, 물질의 정욕이 사로잡히면 판단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벌고 하나님 충분히 필요할 만큼 주셨는데도 만족하지가 못해요. 더 가지려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지 말라 뭐 그냥 일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의 사명 그거 감당하셔야죠. 우리에게 그런 일터를 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잘 알다시피 야고보서 1장 15절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요 죄가 사망 우리를 죽음에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이 나쁜 인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몇 조 사기를 쳐가지고 그 사람이 뭐 죽었다 그러는데 그 시신까지 다 보여주는데도 그 영화까지 나왔어요. 또 이병헌이 나오는 거. 그 사람이 정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 다단계식으로 해가지고 피해 금액이 몇 조가 돼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금액을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속는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가려워졌기 때문에. 왜 기가 가려진다 그랬죠? 욕심 때문에. 더 쉽게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로소득을 연관되면 안 돼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생각해야지 왜 자꾸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 주신 그 사명에 충실하고 열심히 일을 하되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욕심에 끌리면요 풍랑을 만나요. 14절 15절 보시면 27장 14절 15절 보시면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서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자 이제는 배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모든 그냥 키를 다 놔버렸어요. 그냥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조정이 안 돼. 배가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완전히 풍랑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까 바울이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여기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더욱더 겨울을 편하게 지내려고 무리하게 가다가 결국 풍랑을 맞는 거잖아요. 이제는 배가 바람에 끌려 그냥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다니는 거. 제가 그런 사람들 참으로 많이 봤거든요. 욕심 부리다가 욕심에 이제 파묻혀가지고 욕심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자기는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어떤 경우를 봤냐면 참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릴 때 목회자를 무너뜨릴 때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성 문제나 돈 문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들은 하나같이 제가 보면 100% 그거는 마귀의 역사인데 교회에서 사업하는 거, 돈 거래하는 거 100% 마귀가 역사입니다. 그거는 교회에서 옛날에 제가 아는 교회가 있는데 이 뭐 사업한다 해가지고 성도들의 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성도들은 또 거기 혹해가지고 그 주동자가 또 누구냐면 목회자. 목사님이 성도 여러분 이거 빨리 우리 성도님 이거 하는데 투자해 보세요. 대박 납니다. 빨리 투자하시니까 성도들이 몇 천만씩 다 넣었는데 나중에 대박은 뭐야? 팍 망해버리니까 교회가 산산조각이 남아요. 산산조각이. 교회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요. 빚쟁이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 빚을 갚는 성도가 있어요. 그게 해결이 안 돼. 얼마 전에 또 여러분 김해 제일 높은
그 상가 건물 있죠. 경동 내동에 경동 그거 수영장도 있고 뭐 경동 그 있잖아요. 아시에요? 경보예요. 경동이 아니요. 경보. 그 건물이 크잖아요. 옛날에 그 교회에서 그 건물을 하나 매입을 했어요. 교회에서 그 큰 건물을. 지금 그 교회 잘 되고 있을까? 어떻게 될 것 같아, 여러분? 완전 폭삭망해가 교회가 없어져 버리고 목사님은 행방불명이 돼 버렸어. 이름도 나고 또 이름 또 똑같아. 성은 틀린데 이름이 나. 동주야, 동주. 여러분, 이게 마귀의 유혹이잖아요. 욕심이 여러분들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욕심 뿌리면 멸망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7절 보시면 27장 27절 보시면 열나흘째 되는 밤에 우리가 아데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운 줄을 짐작하고, 자 며칠을 지금 이 풍랑에 쫓겨다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나흘 14일이죠. 14일. 이야 14일. 제가 매미를 하룻밤 이렇게 깼거든. 내가 평생 기억이 나는데 14일 동안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이제 배가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그 불안한 속을 14일 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20절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이제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유라굴로 같은 강풍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끝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이 항해하는 우리 인생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오늘 10절 보시면 다시 27장 10절 보시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뱀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큰 타격과 손해를 끼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아까 출발하기 전에 여기서 머물고 더 이상 가지 말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겨울을 편하게 지내려고 이제 가다가 이런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았어요. 뭐냐면 하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큰 타격이 있을 거니까 가지 말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타격이 있는 거 하물, 두 번째 더 중요한 배,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생명이 나와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 생명. 생명을요 하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생명을 그러니까 배보다 생명보다 배를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공장에 막 불이 나면요 그 사장님이 평생에 내가 일군 사업인데 어떻게 저걸 가만두냐 하면서 불 끌어 들어갔다가 죽는 경우를 봤어요. 죽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생명이. 하물도 중요하지 않고 배도 중요하잖아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말 안 듣고 이제 풍랑을 만드는데 18절 보시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리고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 자, 나중에는 하물이 중요하고 배가 중요하다가 이제 막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잖아. 하나씩 갖다 버리는 거예요. 왜냐? 배의 무게를 줄여야 그나마 풍랑 속에서도 배가 넘어지지 않아요. 하물이 가득 차 있으면 조금 해도 그 무게 때문에 넘어가 버리잖아요. 예. 여러분, 이 내버리는 거,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걸 잘해야 돼요. 필요 없는 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에 어떤 시간이 중요한가? 예? 예배 시간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다른 약속이 있다고 예배 빠지는 것만큼 신앙생활에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한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안 돼. 결국 이 사람들 하나씩 버리잖아요. 왜냐? 생명이 귀하니까, 더 중요하니까.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더니 하물, 배, 나중에 배 이거 나중에 어떻게 배가 온전해졌을까요? 다 부서져
다 부서져가 이게 못 쓰게 되었을까요? 다 부서져가지고 이제 못 쓰게 생겨버렸어. 배도 이제 다 없어져 버렸어. 화물도 다 없어졌어. 오직 남은 것은 276명의 생명은 그대로 구원을 받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가장 적게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 그럼 가족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여러분, 돈 번다고 너무 하지 마시고 가족들하고 같이 보는 시간을 좀 귀하게 여겨주세요. 가정의 달이 이제 5월달이에요. 그거 중요하거든요. 뭐가 중요한지는 몰라요, 사람들은. 오직 돈 하다가 다 잃어버린다니까요. 배가 아까우면 화물을 버려야 되고, 생명이 아까우면 배도 버려야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됐잖아요.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뭐가 중요한지를 깨달아라. 우리 삶 가운데 이 짐을 줄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지출, 불필요한 사업, 불필요한 소비, 불필요한 친구, 불필요한 소유, 불필요한 욕심, 불필요한 허영, 불필요한 자랑.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 깨달아질 거예요, 아마. 그거 계속 달고 살면 안 되는 것이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지 못하면요, 사람들이 꼭 하는 것이 살만하니까 병든다라는 것입니다. 살만하니까 병든다. 나 열심히 돈만 보고 쫓아 몇십 년을 살던데 이제 살만하니까 돈 쓰지도 못해 병들어. 가족들도 다 떠나고.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평생을 산 거예요.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끊어버릴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영화에 보면 멋이 중한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곡성이라는 영화 보면 멋이 중한데. 여러분 멋이 중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다. 우리 영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은요,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영의 생명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영의 생명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것을 위해 사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잘못된 판단, 욕심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산 사람들은 이렇게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항해하는 인생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말씀과 사명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지금 바울의 입장이 되어 보세요. 바울이 가지 말자 하라고 했는데 갔어. 그래, 어려움 당했어. 여러분들이 바울 입장이면 나머지 270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거예요? 봐라, 내가 가지 말자 그랬지. 무식하게 내 말 안 듣고 고시 부리다가 한번 시급 당해야 니가 정신을 차리지.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요? 말 안 듣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고통당했어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런 일을 다 겪고 나서 뭐냐면 희망을 선포해 주는 것이죠. 같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 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지도자라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자기 말 듣지 못해도 하나님은 가정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화내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게 내가 저 사람을 앞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세워나갈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죠. 희망의 메시지를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275명의 사람들은 바울의 이런 희망의 메시지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잖아요. 그런데요, 불지에다가 또 나 28절 보면 독사나 바울에 또 손을 물었는데 사람들 죽다 했는데 죽지도 않았어. 그리고 그 섬의 주장이 보불게라는 그 사람의 또 부모님이 또 병들었는데 바울이 기도하니까 나았어. 그러니까 모든 병자들이 다 나왔어. 바울이 다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이 필요 없어. 그 섬 주민들과 그 배에 함께 했던 사람들은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다 예수 믿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 한 사람이 그 배에 함께한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직 사명 말씀 붙잡고
사명 달려가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22절, 23절, 24절 보시면 22절부터 24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 생명에도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와가지고 바울아 이런 풍랑에 날 걱정하지 마라. 그 사람들을 안심시켜줘라.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라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 같은 한 사람이 그 배에 있으면 그 배는 든든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이 바울 역할 감당하셔야 돼요. 결국은 이 유라굴루 강풍조차도 이들을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왜냐? 바울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로마 가야 되기 때문에,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사명 깨닫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사명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명 감당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사랑교회도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 풍랑 속에서도 지켜봐야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씀하기도 해주십시오. 오직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유리한 강포를 만날지라도 흔들리고 그런 믿음 다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의 바울 같은 믿음으로 풍랑을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향해 목적을 향해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욕심을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해 달려가게 도와주시며 사명 목적 달려가게 도와주시며 기쁨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 예배하며 이런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아름다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모여 복을 다해 주시옵소서. 찬송가 373장입니다. 고요